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국정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하면은 다 감옥 가는데 미국은 대통령 하면 영웅으로 추대되죠. 우리나라도 속히 이 미국과 같은 좋은 대통령들이 나와서 영웅으로 추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 국정일로 지키고 있어요. 아주 귀한 날이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역대에 칭찬 듣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감옥에 가거나 또 뭐 친일 앞잡이라고 매도하거나 또 공산주의라고 또 매도하고 하는 얘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은 역대 최고 대통령은요 에브라함 링컨을 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에 이르기까지 힘을 쏟았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말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많은 세대들이 일어날 때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 그의 지도력을 본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역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왕들 중에 왕을 누굴 꼽을까요? 최고의 왕은 뭐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왕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 왕 중의 왕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중에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만큼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왕들도 없고 사람도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성도로 치면 아브라함을 칠 수 있을 것이고요, 특별한 직분자를 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추대를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후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또 오늘날까지 다윗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신구약을 아마 통틀어서 마찬가지겠죠. 가장 뛰어난 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다윗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높이 그를 지켜 세웠냐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여 당신은 이제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왜냐?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인데 당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평가를 내려줍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등불같이 여겨지는 그런 귀한 인재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해주고 있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에서 나타납니다. 깃발. 이스라엘 나라 깃발을 보면 그 가운데에 육각별이 있는데 그 육각별의 이름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별. 그만큼 다윗은요 높이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어느 몸으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어디에서도 티 하나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 높이 평가를 해 줬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21편을 갖다가 이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볼까 하는데, 이 시편 21편의 배경은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중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반란 중에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쓰여진 시, 전쟁의 마지막 승부수를 가를 수 있는 최후의 큰 결전을 앞두고 쓰여진 시가 이 시편 27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생사가 달렸을 때 쓴 시기 때문에 이 시 속에는 우리가 1, 2, 3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의 애잔한 마음이 녹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요, 다윗의 간절함이 그렇게 묻어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아비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부인들조차도 아들에게 빼앗기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의 기세를 보아도 이미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만 기울어졌으면 그나마 덜한데, 기울어졌으면 덜한데,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그 신하들을 아울러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곳이 있다면, 찾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절망의 벽을 만날 때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지경에 마지막 잡을 수 있는 한 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여호와의 은혜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빛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칠것 같은 어둠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라고, 하나님이 이 어둠 속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 서울 풍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느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생명이 압살롬의 손아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압살롬의 그 강한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생명줄을 잡아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줄을 따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목숨을 제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에게서 목숨이 떨어져 나갈 지경인데 저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뭐 그 정도의 그 위기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 암병 걸린 여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그 울며 탄식하면서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 하면서 그렇게 통할 때에 그가 마지막 찾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위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사실은 평안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위기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러므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적들이 어떻게 다윗을 노리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을 먹으려고 달렸는데잖아요.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나운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큰 개를 맞는데 개가 그냥 입을 드러내도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짐승 같은 그 악한 자들이, 무지막지한 그 적의 장수들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명줄을 따겠다고 달려들었을 때에 사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나이다. 그렇게 달려들던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해 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원수들의 결과는요, 왕창 달려들었지만 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먹어보신 적 있어요? 전기. 이런 전기 수리하다가 전기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막 리퍼 같은 경우로 작업하다가 전기 모르고 끊잖아요. 그 리퍼가요 팍 터져버리면서 쇠붙이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들이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넘은 결과 스스로 그들은 망하는 길을 재촉하고야 말죠. 압살롬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날아가고 말잖아요. 그것은 압살롬의 머릿결이죠. 그 머릿결 때문에 인기를 얻었었고요. 그 머릿결 때문에 사람들에서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명을 넘본 자들은요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져서 그들이 고꾸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과 공경에 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때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아니 사람들 관계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준 경험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 짙은 광야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헤아리면서요 그는 정말 물어뜯는 이리 가운데서 살아나 본 경험이 있고 물어뜯는 사자 가운데서 양이나 곰을 건져내본 아니 양새끼를 갖다 건져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이 전장터에서 원수들에게서 다시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단지 사자에서 때로는 곰에서 때로는 이리에서 이제는 그것이 압살롬에서 또 압살롬의 부하들에게서 또 그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오래전의 일들을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자 다윗이 생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전쟁을 맡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전쟁 위기를 만난다고 하지만요 다윗의 마음은 평강 그 자체였어요. 전쟁은 언제든지 위기입니다마는 큰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가장 좋은 사인은 뭐냐면요 샬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또 때로는 큰 인생의 문제들 만날 때마다 또 때로는 악한 질병이나 악한 재정적 고난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사람의 관계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심히 근심되고 두렵고 떨을 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샬롬 평강입니다. 그 평강 여러분 것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는 거죠. 그 두렵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예전에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여전히 나는 안연하리로다. 평안할 안자를 써가지고 쭉 그래도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젯밤에도 저는요, 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전화통, 자꾸만. 여기서 전화, 저기서 전화.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뭐, 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겨운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요? 태연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괜찮아. 전화 끊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가 아무리 둘러싸고 진치고 적장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만 하면 금방 목숨이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다. 왜 그런가?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지금 주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도 태어날 수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태어날 수 있어요. 때로 남편들의 문제 때문에 태어날 수 있어요. 때로 재정적인 압박에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길을 지도하시고 예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의 인생의 거주 문제들, 또 노후의 문제들 여호와께서 태연하게, 다른 말로 하면 안연히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평안하게 아들 솔로몬 앞에서 눈을 감고 말잖아요. 후에 나라는 되찾고 자기 생명 보존되고 하나님께 준 천수를 드리면서 평안하게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게 태어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요? 그만 표현했던 것처럼 전장의 위기, 그것은 건강 또는 재정,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직장의 문제, 또 나의 진로의 문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픈 상황이 막 가슴이 애리잖아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길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내일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일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내일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목표들 다 견뎌내기 원합니다. 또 이것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요 너무 멀지 않아도 좋겠어요. 다윗이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요. 다윗이 하나님 5년 10년 후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창하게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지금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이면 우리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와 동행함으로, 내가 주에게 대한 신앙의 고백함으로 내가 평안하게 구원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말 살아나는 거죠. 비록 오늘 우리가 견뎌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태연하게 우리 대체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끄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영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멀리도 말고 바로 9월 이 한 달, 9월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9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시옵소서. 잠시도 눈길을 뗄 수 없는 자녀들 아닙니까? 잠시도 눈길을 뗄 수 없는 남편들 아니겠습니까? 잠시도 눈길을 뗄 수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힘의 겨울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9월에도 여호와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또 구원으로 생명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오늘 또 이 한 달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